할렐루야.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세 번째 특세 특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특세 특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돌파되어질 것 같지 않은 나라의 안과 밖에 힘겨운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의 진리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의 때에 우리 개개인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북한 땅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전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통일의 주역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양의 영적 지도자이신 백성훈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가운데 예양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말씀과 함께한 1000번째 운동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1000번째 운동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눈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양의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참된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양교회가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예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 특세와 특밤이 진행되면서 또 오늘부터 1000번째 기도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왕 1000번째 시작했는데 저길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저거 만들겠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얼굴이 다 되는 분들이 얼굴이 되는 분들은 또 손재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 만든 우리 김윤 집사님은 손재주도 있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만들어 놨는데 1000번째 하고 떼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특세와 특밤도 시즌 1, 2, 3까지 가고 있고 올해 4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 아멘 덕을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까지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1000번째 기도 운동도 좀 만들어놨다 뗐다 하기보다는 저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한테도 이게 좋겠어요 저게 좋겠어요 그냥 얼굴 생긴 대로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몇 번이나 이거 확인을 받고 그래서 저도 꽤 신경 쓰느라고 눈이 터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믿는 거고 예배가 예수님 믿는 거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그것이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 사역이 되고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것이 선교가 돼야만 합니다. 선교한다고 사역한다고 그냥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는 뒷전이 돼버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야, 너는 나랑 좀 먼저 놀아야 되지 않냐?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나랑 교제하는 것이 먼저야 되지 않냐? 아멘. 그럼 새벽마다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숲을 볼 수 있게 될 때에 이언령 비언령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전체 숲도 보고 또 나무도 볼 수 있도록 새벽마다 정리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 이제 나무 숲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제가 목사로서 이 일을 하게 했으니까 또 그때그때마다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또 도와도 드리고 응원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 운동도 이어가시고 일천번제도 이어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복을,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꽉 차면 그의 사역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이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됩니다. 아멘. 선교라고 해서 꼭 비자 받고 외국 가서 해야만 되는 것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렇게 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놀랍다, 존경스럽다, 뭐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풀어내는 과정이 28장까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입니다. 아멘. 21년까지 오기도 앞으로 20년 또 가는 과정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도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바탕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때가 왜 그때냐 하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신 겁니다. 언어도 통일시켜 놓으시고, 요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3년 5년 됐는데도 언어가 안 돼가지고 꼭 설교할 때 통역을 세우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물론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보내시고 하셨겠지만 보면 좀 답답해요. 네, 좀 나이 들어서 선교제 간 선교사님들 보면 남자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여자 선교사님들은 사모님들인데 사모님들이 헐났더라고요. 우리 집도 그래요. 이쪽 보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쪽 보고. 근데 어쨌든 사모님들은 이게 여자분들이 언어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장 보고 하면서 다 하고 뭐 일상 대화도 다 하는데, 이 남자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은 이게 굳어가지고 여기만 굳는 게 아니라 여기가 굳어서 여기도 굳는 겁니다. 네, 아무튼 언어 습득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헬라어, 그리스어로 언어가 지중해 인근의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언어가 다 통일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국경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헬라어를 하면 누구나 다 듣고, 만약에 히브리어로서 설교를 했다? 이게 뭔 말이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어디서나 시장에서 좌판 버려놓고 파는 아줌마나 또 그 아덴에서 스토익 파라든가 에피쿠레스 파라든가 하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 무리들도 거기 등장을 합니다. 잘 모르십니까? 우리 허락 없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에피쿠레스 파라든가 스토아 파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바울이 그렇게 논쟁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 사람이 무슨 희한한 말 한다
하는 이상할 만하는 걸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가운데 어제 말씀이 그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사도회의 제1차 예루살렘 공예회의 일이고 그 바로 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다는 정확한 얘기는 없는데 이제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퍼져나가서 그들로 인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이 있게 생기고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두 개의 축이 되고 그 안디옥 교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가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고 그리고 루기오도 있고 정말 주목받는 사람이 그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국적자로서 다 문화자로서 다양성이 힘이 됐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대전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참 많이 사랑받았고 그렇게 보면 참 많이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뭐 아깝습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고 보면 저도 고아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외롭지 않게 목회할 수 있겠고. 근데 그때 대전이라는 동네가 충청도인데 이 삼남이 모인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도까지 그 교회들마다 그 특색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가 센 교회, 어떤 교회는 경상도가 센 교회, 어떤 교회는 충청도가 센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비교적 평안해요. 그런데 이 세 지역의 세력이 비슷하게 부딪혀지는 데는 교회가 안 평안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뭐 지금 덕정파, 고우파, 이제는 또 옥정파가 생겨지면 누가 크냐 하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나바에게 뭐 그러면서 나는 뭐 그 중에서 제일 교만한 파가 그리스도파라고 하더라고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닙니까? 누가 크냐는 논쟁. 우리 교회에 뭐 덕정파가 있습니까? 고우파가 있습니까? 옥정파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제 흩어져 그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가서 쥐 죽은 듯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우리나라가 참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올 때 1885년 4월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시작이 공식적인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시작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황해도 솔레에 이미 한국 사람들이 세운 백홍준, 서상윤 같은 이들이 세운 소래교회가 있었습니다. 소래교회.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소나무 송자에다가 내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하면 소래교회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송천교회입니다. 송천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들은 다 그 교회의 영적인 어떤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지은 교회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남한에도 송천이라는 동네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미아리 저쪽도 송천동인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한국 교회의 전통을 보면 안디옥 교회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사도회의가 있어서 1차 전도 여행으로서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열심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헛소리를 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지러워지고 그것을 이제 사도회의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부터 15장 35절까지가 33절까지가 예루살렘 사도회의고 35절부터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다시 정비하고 36절부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참 많이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는데 또 이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긴 하지만 사실 재밌는 얘기가 우리 그 서울에 그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백정들로 인해서 생겨진 교회입니다. 그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예수 믿고 병이 낫게, 선교사로 인해서 이제 병 낫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이 박성춘의 아들이 그 박성춘이 백정으로서 은혜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아들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집니다. 서양 사람들, 서양 선교사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됐다, 복을 받게 됐다 해서 아들을 박서양이라고 짓는데, 박서양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1호 의사입니다. 그런 이제 계보가 흘러가는데, 어쨌든 이 박성춘이 은혜 받고 백정도 환영받는 교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백정이 누구냐? 백성의 백자하고 정은실의 정자가 합쳐지면 백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백정이 환영받는 교회입니다. 백정이 환영해 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막 백정들에게 소문을 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백정들이 몰려드니까, 그 전에 양반들이 있었는데 양반들이 이게 뭐냐, 우리가 백정들을 뭐 한두 명 있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백정들이 때로 몰려드는 백정교회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그래서 안동교회는 양반교회, 승동교회는 백정교회, 뭐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퉈서 갈라졌다, 마가 요한 때문에 데리고 가자는 것은 바나바인데,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어쩔 수 없이 혈육적인 관계도 있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밤빌리아 쪽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팀 중에서 한 사람이 이탈을 하면 얼마나 이게 그 사기가 저하가 됩니까? 그 동네를 가보니까 앞에 큰 산맥이 있어요. 그때 마가 요한이 열병을 앓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또 다음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병풍처럼 쫙 쳐진 산맥이 있는데, 마치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공격하듯이 목숨 걸고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병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또 마가이 다락방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진 집의 자식이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좀 마음이 약하잖아요. 여리잖아요. 그래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목숨 걸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고 나뉘어져서 승동교회도 세워지고 안동교회도 세워졌다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으로 해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1차 전도여행은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까지, 터키 남부 지방만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오늘 읽은 말씀으로부터 어떤 전환점이 되냐면 아시아 끝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봄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환상을 봄으로써 이 유럽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유럽 사람들에게까지 다 같이 보여주시고, 한꺼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에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막 써가는 그런 게 한꺼번에 쫙 열리면 참 쉬울 텐데, 날로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가장 복된 일, 가장 귀한 일. 아멘.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언제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드로아인데, 드로아가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나오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때가 이제 바울의 이 사건 이후로 2000년이 지금 지나왔고, 바울의 이 사건 이전으로 1300년 거슬러 올라가면 트로이 전쟁이 있었어요. 트로이 전쟁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화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어떤 그게 단지 트로이 목마로서만 유명한 역사가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문명의 중심이 동양이었어요. 패권을 동양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기면서 역사의 중심이 서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로선 좀 많이 안타깝죠. 속상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트로이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의 중심추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서양을 향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 영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많은 얘기를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면 거기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흩어져 사는 사람 누구누구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전도의 결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바울이 아무렇게나 이곳저곳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정말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지역을 옮겨가는데, 그래서 다음은 비두니아다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바울이 이제 병을 알면서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기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확신입니다. 계속 불안하고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디스코 클럽 가서 한판 몸 좀 흔들고 싶은데 요즘 디스코 클럽은 없죠.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데 그거 붙잡지 마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쌓이는 평안이고 확신입니다. 물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하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해요. 365일 플러스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윤년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럴 때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 모든 계획,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무리 철저하게, 아무리 완벽하게, 아무리 오랜 시간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 때 바울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어제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최종적인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환상을 본 것, 물론 나중에 삼층천 체험을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삼층천 체험의 기록도 있지만 언제나 환상 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중요한데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안 하고 언제나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과 더불어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고 막으셨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 한 발자국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발자국이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이죠. 달에 착륙해서 달에서 첫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이것은 내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인류의 거대한 위대한 한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보면 그 해협이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아주 그냥 마주보고 있는, 헤엄 잘 치는 사람 헤엄쳐서 건너갈 만큼 될 만큼 마주보고 있는 땅이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에, 그러므로 2차 전도행이 유럽까지 펼쳐지게 되고 그로 인해 복음이 서진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을 거나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 돌아갈 때에 그것이 복음의 서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게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때 동진을 했으면 미국 제끼고 미국의 위치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일을 바울을 통해 하셨고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예배자로서 언제나 전제가 되는 것, 성령님 안에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실 때, 성령을 통해 막으실 때 우리는 그것에서 바울처럼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풍성히 만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내 곳이 풀리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바울의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이 특세와 특밤 시즌 3가 되고 그 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1000번째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이 또 우리 교회 기도의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시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세와 특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0번째 기도 운동도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바울처럼 정말 가장 우선순위를 성령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넘쳐 흘러 사역이 되고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치료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친정엄마가 양쪽 무릎 수술을 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수술 후 한쪽 무릎이 전보다 더 아프고 발바닥은 진통제 없으면 못 잘 정도로 저립니다. 치유의 영으로 성령님 오셔서 엄마 무릎에 손 얹어 다 나았으니 걸으라 하심을 오늘 들려주셨다고, 그래서 다 나았다고 고백함을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밀한 집사님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도 함기재 집사님 항암 치료 시작하셨고 1차 치료를 마쳤는데 특세와 특밤 시즌 3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었습니다. 예수 영역같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왜 성령님 어느 길을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성령님 함께하사 모두 잘 회복하여 다시 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을 주님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댁 식구로 영상 교회를 버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 아이들 영혼권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되는 동안 살아가는
200일 작정금을 드립니다. 평강하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가정 하나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를 꼭 지켜주시고 시원히 마음의 병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